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 되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감사주의를 통하여 이 한 해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뿐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가 199장 일어나 걸어라. 오늘의 복음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께서로다. 아멘. 일 년 365일의 감사절.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 순례길을 떠났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라덴에서 얼마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155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자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청교도들의 입국을 허락해 주지 않았으며 엘리자베스 1세를 이어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리고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받아들여 모든 국민들이 영국 국기만 믿고 이를 따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고국인 영국 땅에 정착하지 못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1620년 9월 29일 승무원 6명을 비롯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101명의 영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하고 영국 남서쪽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항한 그들의 향해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서양 파도를 가로지러 향해야 하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와 싸워야만 했고 불규칙한 비바람의 날씨, 좁은 함선에서의 갑갑한 생활, 게다가 빈약한 식량으로 인해 모진 고난의 여정을 견디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약 2개월간의 악전고투 항해 끝에 드디어 1620년 11월 9일에 신대륙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만에 감격적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험난한 항해 여정으로 지칠 대로 지친 영국 청교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닥난 식량과 극심한 굶주림, 11월에 시작된 매서운 겨울의 추위,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이미 살고 있던 인디안들의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동안 굶주려야 했고 인디안의 습격을 받아야 했고 괴혈병, 폐렴 등 질병에 걸리고 이듬해 봄이 오기 전까지 하루에 2~3명씩 거의 절반이 죽어나가는 비극의 겨울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온 의지와 일념으로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리더십하에 현재의 보스턴 근방에 자신들이 떠나왔던 영국의 플리머스를 기념하면서 플리머스라 이름 짓고 황무지 땅을 열심히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인디안들에 대한 습격과 분쟁은 여전했었지만 1621년 3월 봄을 맞으면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의 상호 협력 및 불가침 조약을 맺은 이후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완파노악 부족 인디안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토지 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바닥난 식량으로 인해 일주일에 3일씩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을 때에는 인디안들이 짐승을 잡아다 주는 덕분에 겨우 굶주림을 면하면서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봄부터 여름 부지런히 땅을 개간했고 씨를 뿌려 경작을 해 나갔으며 또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풍요로운 수확물을 학수고대하며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되었고 그들의 기대대로 봄에 심었던 옥수수와 보리, 밀 등이 풍작을 이루었으며 신대륙에서의 감격적인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는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죽도록 어려웠지만 열심히 땀 흘렸던 자신들의 첫 수확을 축하하기 위해 그리고 첫 수확에 크게 도움을 제공했던 인디안들을 기억하기 위해 완파노악 부족인 인디안 주장 마사소이들을 초청하여 그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마사소이드 주장은 90명의 용사를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청교도들은 들새를 잡으러 나가서 많은 칠변조를 잡았고 인디언들도 사냥을 해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았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제단을 쌓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큰 축제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존한 청교도들은 그렇게 감격적인 기쁨의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목숨과 맞받고 했을 정도로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1621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요리를 먹는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이 관습은 서서히 다른 지역들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관습이 점차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795년 1월 1일 감사절과 기도의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행했던 영국 청교도들의 결연한 믿음의 의지, 험난한 항해 끝에 당도한 신대륙에서의 시련과 역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척박과 황폐한 상황 속에서 풍성히 얻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지금 누리는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 그리고 감사의 축제. 추수감사절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신앙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물론 농경사회에서 추수 열매와 곡식들을 수확을 한 후 특별한 감사제나 감사의식을 지내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보편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은 현재 내가 소유하며 누리게 된 모든 일용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도시고 농촌이고 항상 불안함과 긴장감 속에서 분주한 우리의 생활 시간표이지만 우리는 1년 365일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할 날들입니다. 그 와중에 특별히 추수감사절만큼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감격적인 감사의 예배로 디자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도 정중히 초청하여 축복의 큰 기쁨과 거룩한 흥분으로 짜여진 풍요로운 축제로 지켜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사절 유래에 관한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메이플라워에 탑승한 청교도 35명을 포함한 영국인 102명은 1620년 9월 16일 영국 플리머스를 출항, 66일간의 오랜 항해 끝에 대서양을 건너 11월 11일 케어프커드에 도착, 선박을 수리한 후 12월 21일 현재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엄동설한 기간 중 절반 이상이 추위와 괴혈병으로 사망하였지만 이들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들었던 겨울을 이겨내었고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법을 터득하여 다음해 가을 수확한 농작물을 모아놓고 원주민들을 초대 감사의 예배를 올림으로 땡스기빙 데이의 유래가 되게 하였습니다. 남은 생존자들은 함께 온 절반 이상의 동족들이 죽어가는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게 된 것과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생존 수단이 된 농사법을 알게 되어 식량을 작업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움이 어디에서 온 것이었을까? 이들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2020년도는 최악의 한 해였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1200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도 25만 명이 넘었습니다. 장례 처리를 감당하지 못하여 몇 달 동안
냉동 트럭에 시신을 보관하는 상황이라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은 우리들은 청교도들처럼 감사 예배를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으로 생사를 넘나들며 도망다니면서도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전으로 올라가며 감사하는 찬송의 시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쳐보십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아멘. 다윗처럼 청교도들처럼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께로부터라고 고백하면 믿음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본문 다음 절의 시를 보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실족은 발을 헛딛는 실수를 말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발을 헛딛게 되면 사업에서, 경기에서, 어떤 일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발밑 조심해 걸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평지를 걷다가 갑자기 발 아래의 계단을 못 보고 발을 헛디디며 몸 균형을 못 잡아 순식간에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순간 손바닥으로 땅을 짚어 손바닥과 무릎에 약간 상처가 났습니다. 만일 손바닥으로 땅을 짚지 않았으면 얼굴이나 이마를 땅에 부딪힐 뻔했겠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발밑을 조심하라는 연말의 의미를요. 우리 인생길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인생길을 비추어줄 등불도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66일간의 악조건 속의 항해에서도 한겨울 신대륙에서의 혹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청교도들에게 등불이었고 불빛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은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언제 끝나게 될지 예측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깊은 밤은 지나가며 새벽은 오게 됩니다. 5절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지키는 자, 워치해주는 자로서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오히려 낮에는 해가 비추어주고 밤에는 달이 비추어주듯이 보호해주시고 7절에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육신에게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지켜주실 뿐 아니라 특히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어 천국문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여 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한성교회 찬양팀이 불러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은 내가 지쳐 쓰러질 때에 일어나라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힘들어 더디갈 때에 등 뒤를 밀어 힘을 돋우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면 그 손길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66일 동안 메이플라워를 타고 뱃멀미에 온 기력을 다 빼앗긴 102명의 이민자들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대륙을 향한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회에 신앙을 불허하는 조국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는 청교도들에게는 이 험난한 항로가 꿈의 여정입니다. 최근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곧 예방접종이 있게 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의학계에도 역사하시어 코로나 사태 역시 진정될 국면이 가까워오는 것 같습니다. 온 세계가 이번 감사절에 이 일을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앉으나 서나 누워서 쉬거나 우리가 잠들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1분 1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저희 내외의 오랜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 다음 월요일에 그 일이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허사가 되다니 월요일 하루 종일 낙심한 아내를 위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 기뻐하며 감사의 찬송을 불렀는데 이 일이 허사가 되다니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기도의 응답은 헛될 수 없습니다. 행여 마귀가 이 일을 보고 저를 조롱하거나 거봐 하나님이 네게 무엇을 해줄 것으로 믿어야 헛일이야 라고 공격의 빌미를 주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차선책을 시도해보게 하였더니 화요일 아침에 더 짧은 기간 안에 이 일이 처리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어 오히려 이전의 방법보다 더 빨리 처리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순서를 바꾸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전의 방법은 응답은 되었지만 처리기간이 오래 걸려야 했었으나 이번의 방법은 처리기간이 그 3분의 1로 단축되는 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오늘 시편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어 우리를 흔들어 잠들지 않게 깨워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던 베세다 못은 간혹 천사의 활동으로 물이 동하게 되는데 이때 먼저 물에 들어가면 어떠한 병도 고침받는다고 여기서 왔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곳에서 그 기회를 기다려왔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매번 남들보다 뒤졌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오시어 이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먼저 들어가려고 했으나 아무도 저를 도와 물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물에 좀 넣어달라는 하소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물에 넣어주기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었는가, 이것이 응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 응답이 허사가 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과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된 여러분, 2020년은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절은 12월 26일 땡스기빙데이 하루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이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2021년 감사절을 맞을 때에도 우리 모두 무사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의 나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쉼없는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어떤 일에서든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기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하는 일들과 모든 간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